오늘부터는 이제 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3장을 해왔는데 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의 마지막 대목이라는 것.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제4권입니다. 4권 1554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 4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대적과 사사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는 내용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시험은 세속적인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의 실력을 몰라서 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름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더 성장을 하지만은 선생님은 학생들의 실력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들의 신앙 수준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시켜 주시려고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 주는 방법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렇게 겸해서 주는 것. 마치 대장자기가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갖다가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새빨갛게 달궜다가 또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차갑게 만듭니다. 또 새빨갛게 달궜다가 물속에 집어넣어서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냉, 뜨겁고 차갑게 거듭 해감으로 아주 강력한 강철로 변화가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을 이렇게 늘 겸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건 형통한 날은 편안하니까 좋잖아요. 모든 일이 잘 돼가고. 근데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맥힐 때에는 그때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키우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정말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주로 바로 그런 장면이다. 왕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나 내버려 둬보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모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잠드시기 전에 내일 교회를 갈까? 내일 성경 말씀을 공부하러 갈까? 아니면 설악산 단풍에 이번 주간이 절정이라는데 이건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악산으로 달려갈까? 물론 내 소견에 옳은 대로면 10번도 설악산으로 달려가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내 소견대로 살게 돼가지고 또 한 번 곤고한 날을 내가 겪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아니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안 살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데 있다.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이 없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도다. 시편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바꾼 데 하나 나오죠. 중간쯤 165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수기 31장 거기서부터 사사기 내용까지 그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민수기 31장까지.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러면 지금 구약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섭리 이게 제1장이죠. 제1장 여호와의 언약 섭리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창세기 36장까지가 여호와의 언약 섭리. 그것이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36장 창세기 37장이죠.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여기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러니까 이거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것이 2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3장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지난 주간 우리가 공부했을 때까지 이것이 여기는 이제 자손이고 그 다음 땅 맞죠? 땅 언약 성취 섭리. 예. 이런 정도는 연세 드셔서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연세 뭐 70, 80 돼서도 이런 정도는 논리적이니까 하하 창세기 36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자손 주고 땅 주고 통치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첫째는 아담에게 했고 노아에게도 하고 이스라엘 열조에게도 하고 그 언약이 똑같아요. 이 3대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이.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부터 30장까지는 민수기 3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손을 주시는 약속, 언약대로 자손이 이루어지잖아요. 민수기 30장에 가보면 이제 가데스바네아에 갔을 때 정탐꾼을 보내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어도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한 60만 장정만.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되어가지고 세대 교체된 자손들로 하여금 번창한 장면까지가 민수기 30장까지예요. 그 다음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지난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기에서 시험해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그럼 마지막 이제 이 통치 이게 하나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룻기에서부터 역사서 에스더서까지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제 땅 통치. 이게 이제 제 4장이란 말입니다. 아주 논리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을 시시콜콜이 어느 지역이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뭐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에 있다. 이런 건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내가 쓸 때는 그냥 사전 찾아봐가지고 다른 그런 통계 같은 그런 지리 부도 같은 거 찾아봐가지고 그런 걸 써 넣어 드린 거죠. 그냥 보면 대략 위치를 파악하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언약을 하셨는데 세 가지 언약을 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언약을 차근차근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가 여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언제적이냐면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약 한 2000년 전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여기가 이제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출생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창건을 하는데 우선 왕 될 사람이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룻기란 말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공부할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룻기 이 장면이 몇 년이냐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여기가 죄송해요. 이 다윗이 아니죠. 여기 다윗이 이제 여기서 나오니까 다윗 왕이. 이때가 약 한 1000년경. 자, 그러면 이건 역사적 실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와, 어떻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약 1000년의 역사 과정에서 그 언약을 그대로 1000년 동안의 역사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는가. 와, 정말 여호와 생존, 존재죠, 존재. 하나님이 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확실하잖아요. 이게 귀한 거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예를 들어서 이제 김씨 가문에 시집을 갔어요. 김씨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와, 아직도 시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시할아버지가 가장 안방에 살아계시고, 그 다음 시아버지는 바로 건너방에 살아계시고, 건너방에 살고 계시고, 자기는 모방에서 신라하고 이제 살림을 차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할아버지도 계시고 시아버지도 계시는데 그게 계시다는 게 확실하니까 큰 소리 안 나오죠. 함부로 옷차림도 안 하죠. 그 다음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조심하라고 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져요. 그리고 주의를 하게 되고, 시아버지를 늘 생각하면서 아침밥상에는 무슨 찌개를 올려드릴까 하고 늘 궁리하게 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 맞다. 아, 맞는 것 같다. 아직도 맞는 것 같다. 그럴듯하네? 그런가 보다. 이건 안 돼요. 맞다. 근데 맞다가 한 번 가지고도 안 돼. 공부할 때마다 맞다. 진짜 살아계시다. 정말 살아계시다. 정말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다음, 야, 정말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는 정말 살아계시다. 정말로 살아계시다. 이 확신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역사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고, 이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지 않아요. 깨닫는 것이 바로 속성이에요. 어떤 분이신가? 생존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분이신가도 이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것을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5대 속성으로 찬양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단조롭고 아주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2장, 3장, 4장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바탕이 깔면서 아하, 이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3대 언약 가운데 마지막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가 룻기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역사서 마지막 에스더서까지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는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시는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강의를 들으시면 쏙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통치 언약. 그러면 자,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는 섭리를 위해서 이게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룻기에서 사무엘상 이건 이제 제 1절이에요. 1절이란 2절, 3절, 4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 보면 그 1655페이지 섭리 내용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밑으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그 내용 가운데 룻기에서 에스더서 내용 가운데 룻기에서부터 사무엘까지는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내용이죠. 맞죠? 제1절. 그러면 2절은 뭔가? 그 2절은 여기에는 안 썼어요. 2절은 뭐냐면 그 밑에 나와요. 창건한 내용이고 열왕기 상하죠. 열왕기는 세워주신 다윗 왕국을 이탈한 왕조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웠는데 거기서 이탈하면 망해요. 그 이제 앞으로 2절에서 배울 거예요. 망하고 그 다음 열왕기는 다윗 왕국을 이탈하면 망하고 그리고 역대기는 세워주신 다윗 왕국 왕조를 절대 망하지 않게 계승해 주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이방 포로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4절까지 한꺼번에 배울 수가 없으니까 1절부터 공부를 하는데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창건하신다. 그러면 두말할 것이 물어볼 것 없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창건하는 과정에서 있어지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전부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 왕국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한 모형이거든요. 교회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거지 사람이 박 목사가 세우거나 이 목사가 세우거나 어느 장로님이 세우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한없이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목사님, 장안중앙교회는 박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저 양반이 성경을 배웠나 안 배웠나? 내가 어떻게 장안중앙교회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게 하신 거죠. 내가 세운 게 아니라. 그걸 꼭 명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노릇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체제개혁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교회를 세운 주인공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체제개혁의 제 1호 아니에요. 체제개혁하려면 나부터 내 자리를 비워야 돼요. 내가 교회 주인 자리에 앉아서 장로님은 이거 하세요. 장로님은 이거 하세요. 근데 그거 했어요. 당례정이 딱 되면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각 위원장을 임명을 해요. 그러면 당회 서기하고 나하고 만나서 조각을 해요. 자, 뭐 총무위원장은 누구, 전도위원장은 누구, 교육위원장은 누구 쭉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면 당회에 온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참 잘됐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냥 그대로 1년 동안 해나가거든요. 그렇게 나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힘들어.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치리해 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지고 왜?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되니까 나 좋은 대로 재정위원장님은 제 양반을 세워야 박 목사 거마비라도 톡톡히 잘 주겠다. 나도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이라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재정위원장 시키는데 내가 그분보다는 이 장로님이 낫잖아?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을 알고 그 일을 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온전히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살아서 생존해가지고 하나하나 당신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듯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런 데서 너무 분명하게. 그런데 이거 잘못 알게 되면 봐라. 구약시대에도 자 땅이 있죠? 나라 세우려니까 자손이 있잖아요. 땅도 있잖아요.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목사, 땅은 시흥동 64번지 이게 땅이고 자손은 나와서 등록 카드 낸 사람들 이게 자손이고 맞잖아요. 다 끌어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 참 이게 그림자다 모형이다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건 안 되죠. 등록카드 낸 사람이 자손이고 시흥동 64번지가 땅이고 목사가 통치자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손은 거듭난 자, 중생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백성이겠죠. 자손. 땅은 백성들의 마음밭.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에 터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터다. 이 터다 땅이란 말입니다. 그냥 마음밭. 그리고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하여튼 이 기본 스탠다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을 해석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동안 강의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빼먹었다 했어도 이 큰 얼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구나 저렇다면 맞구나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말을 하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믿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참으로 성경적인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세하게 성경을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본인이 정말 이대로가 맞은가 안 맞은가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일은 각자 몫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가 해나가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내 말만 듣고 그런 것 같다. 그럴듯하네. 이렇게 해봤댔자 그냥 2, 3일 지나가면 옛날이나 똑같아. 하나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10년을 다녔어도 그런 식으로 다니게 되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라고 하라서는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이 생각의 변화.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오려면 이 속에 담겨지는 진리, 맞다, 옳다 이런 것들은 잘 여기에 담겨져요. 정말 맞구나. 깨달은 것, 깊이 깨달은 것은 깊이 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장된 진리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 내 행동, 생활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하네. 정말 성경이 그럴까? 그런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박 목사가 저렇게 일부러 만든지도 몰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박 목사님 자신이 그걸 저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자꾸 갖다 끼워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라. 끼워넣었는지 실제가 그런지를 당신이 확인해 봐야지. 나한테 그렇게 물면 어떡하느냐. 내가 무슨 재간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성경을 갖다 집어 끼워넣느냐. 그거 아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뭐가? 성경이. 이건 부정할 수 없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란 다른 일반 서적과 전혀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고 일반 서적은 철학적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인간적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일반 서적을 보고 자꾸 자기를 정의해 놓으면 사사기에 나오는 왕이 없을 때 살아가는 백성들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할수록 교회를 안 다녀. 소위 지식이 있다는 사람 치고 교회를 잘 안 나와. 왜? 자기는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몰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자기 소견에 주장하는 게 많아요.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그걸 지식인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 요 부분 에스더서까지의 기본 바탕 이것만 이 내용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잘 이해가 가시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니까 또 찬양도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5대 속성을 찬양한 얘기고 이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12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구약은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다 체계적으로 서로 근거와 근거 역할을 해가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리죠 이거. 세 가지 언약 섭리를 하시고 세 가지 언약을 하나 딱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통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섭리하는데 그것이 이제 룻기에서부터 사무엘까지란 말입니다. 사무엘 상하까지 거의 1장. 그러면 사무엘 상하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다윗 왕의 출생이 룻기예요.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통치자 세우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의 출생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출생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출생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출생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순환을 주고 보호를 해요. 곤고한 날을 주고 형통한 날을 준단 말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다윗 출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순환을 겪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 속에서 보호해 주어요. 왜? 왕이 출생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할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전에 자기가 낳은 12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빈 사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셨다 이 말이죠. 그 언약 과정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에게 유다 지파에게 야곱이 손을 얹어 복을 빌기를 내게서는 왕족이 나온다 말이에요. 내게서는 치리자의 지파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왕의 홀이 내 자손에게서 나온다. 왕의 홀을 가질 자가. 그러니까 왕족이 유다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자 그러면 여기가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이 과정에서 한 몇십 년 지났다 하고 그래도 한 2000년 전 다윗으로 말하면 여기가 다윗이니까 다윗으로 이때로 말하면 한 1000년 전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로부터 왕족이 통치 언약을 이루실 왕족이 나올 것을 언약을 해요. 그러면 룻기에서 여기 보십시오. 룻기에서 지금 왕이 출생하죠. 왕이 출생하려면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출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왕족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다윗의 출생 준비 가운데 1장에서 2장까지 준비를 하는데 우선
순환을 하나님이 줘요. 어려움을 줘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환을 주고 그 다음 보호해 주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대로 말하면 보호해 줄 바에야 순환을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 생각은 그거죠. 보호해 줄 바에야 순환을 안 주면 되죠. 병을 낫도록 약을 지어올 바에야 병 나도록 속을 새기지 말았어야지. 그래요. 속을 새겨놓고 아들놈이 부모님 속 썩여놓고 부모가 속상해서 병이 나니까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온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야 이놈아 약을 지어오지를 말고 내 속을 새기지 말아라 이놈아 부모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보호해 줄 바에 순환을 왜 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줄 바에야 아담이 타락하지 못하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랑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순환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순환을 주면 다 망해요. 룻기 개괄적으로 공부하는데 무슨 순환이 오느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와요. 비가 안 오고 막 곡식이 다 말라 죽고 몇 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유다 지파라고 하는 여기에 글자가 룻기서에 처음에 유다 지파 나오면 어디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올라가냐면 룻기 여기서 이제 유다가 나오잖아요. 룻기에서 유다가 나오면 유다가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 천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유다 지파네. 하하, 이 왕이 나올 지파인데 이 지파에서 그래서 딱 내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하십시다 우리가. 그러면 유다 율기에 보면 처음에 유다 지파 사람의 엘리멜렉이 이렇게 나올 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야곱이 유다 자손에게 왕족이 나온다고 언약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러면 이들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대로 복을 내린 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건데 이제 왕 낳겠구나. 그런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가족이 모두가 다 짐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망명을 떠나요. 다시 말해 이민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민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공교롭게 가서 사는 동안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 아들이 둘인데 아들 장가를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렸으니까 같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요. 모압 여자를. 그래서 룻과 나옴이라는 두 여자를 작은 자부, 큰 자부로 그렇게 며느리 둘을 데려온단 말입니다. 근데 데려와서 얼마 안 살았는데 자손이 낳기 전에 손자들이 나오기 전에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만 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살아남아요. 며느리 둘만 살아남았는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큰아이들아 큰 며느리들아 너 시집으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남편이라도 있으면 지금 늦둥이라도 하나 낳아서 네 남편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있으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맡고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또 맡고 그게 이제 율법으로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면 늦둥이 낳아서 너에게 준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 그걸 키워가지고 네 남편 삼아가지고 대를 잇겠느냐. 틀렸으니까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 버려요. 친정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소망이 끊기죠.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아, 이제 망했다.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했다. 이제 소생할 길이 없다. 포기하게. 나를 포기. 그리고 하나님이 한다. 나를 포기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순환을 주는데 완전 나를 포기할 때까지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내 가정을 건전하게 키워가는 것도, 세워가는 것도, 또한 주신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양육해가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 전혀 없어요.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절대 안 돼요. 포기를 해버려요. 누구 앞에? 그냥 하나님이 없이 포기하면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포기하는 건 소망이에요. 전혀 다르죠? 아, 나 이제 포기한다. 그건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포기해버리면. 근데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포기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란 없다. 절대 없다. 항상 소망 중에 산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소망은 우리가 버려질 수가 없어요. 그냥 절망해버리고 자살해버리자, 죽어버리자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믿었던 친구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살던 아파트 다 빼앗기고 직장 떨려놔버리고 네 식구, 세 식구가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시골 어느 오두막살이 집으로 은신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쥐약 먹어버리고 말아요. 먹으러 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맞다.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때다. 완전히 나를 포기할 때, 완전히 나를 포기해버릴 때 하나님께 나를 다 저는 경험했잖아요. 제가 제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런 말들이 전부 내 생애 속에서 실증이 되니까 잠깐 이제 어차피 본문은 못 들어가니까 제가 초기에 학교 여기서 이제 성수대학 졸업하고 어느 선배가 날들어 교육 담당을 해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해서 가서 학생들을 중고등 학생들을 잘 가르쳤더니만 이놈들이 사모님한테 대든 거예요. 잘못한다고. 성경적이 아닌 걸 사모님이 자꾸 시킨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딱 소식이 들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날들어 오란다고 그래요. 오란다고 하자마자 각오를 딱 하고 와서 내가 그만둬야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지 하고 딱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사모에게 대드느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만둬야죠. 저 사편입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왔어요. 그만둔다고. 그랬더니 오래요. 또 불러요. 그래 갔더니만 차마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돈을 그때 당시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뭐라도 해서 결혼 초기인데 뭐라도 해서 살으라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누구가 뭐 하나 가게를 하나 이걸 얻어서 주면 생활비를 대주고 하겠다는 신문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서 그걸 20만 원을 주고 딱 얻어서 그걸 인계를 해서 주려고 하니까 이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 권리금 받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렸죠, 완전히. 다 권리금이어서 20만 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골로 다시 부모님 품으로 김여수기하고 내려가시잖아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과거 농촌운동할 때 학생들은 선생님 왔다고 여기서 환영파티하고 저기서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야 이놈들아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몇 달 있으니까 서울에 조그마한 저 거지촌에 교회 하나 있는데 와볼라고 그래서 올라온 거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소망의 시기가 다가오는 때다. 이건 너무도 분명한 거니까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시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주저앉지만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라도 주저앉지만 말라. 하나님이 손을 붙드신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당돌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환을 주는 이유, 포기해라.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네가 한다고 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말라. 똑똑한 척하지 말라. 앞장서려고 하지 말라. 네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도록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어서 그 시험에 패스하도록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고 답안도 가르쳐주고 그런 시험이 얼마든지 치를 수 있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10번도 치를 수 있고 100번도 치를 수 있어요. 왜? 문제 내고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니까. 이게 지금 룻기서를 우리가 보아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만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이제 이장에 가면 보호하거든요. 왜 보호하는가? 왜 다윗 자손을 갖다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지파 다윗 자손의 그 순환이 그게 와지고 그리고 그들을 왜 보호하는가?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이죠. 유다 지파에게서 왕족이 나온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하하, 순환이 와도 걱정할 거 없구나. 왜? 하나님은 어차피 보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조동으로 키우는 아들놈이잖아요. 외아들 3대 독자라 하십시다.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낳고는 이제 단산을 해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놈 없어지면 집안 망하는 거라. 그런데 이놈이 엄마한테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뭘 사줘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엄마가 안 된다 그래요. 예. 아빠가 퇴근 딱 하니까 아빠를 딱 붙들고 늘어져서 아빠 당장 사내라 이거야. 아주 빨리 백화점 가자 이래. 막 때를 씁니다. 그럼 아빠도 저놈이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이놈이 하다 막 발을 부비고 막 때를 쓰다가 훌렁훌렁 벗고 눈이 장설처럼 내렸는데 막 눈밭에 가서 가만히 벌거벗고 서서 한번 아버지하고 나하고 해봅시다. 누가 져요? 그것이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누구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한 모든 역사를
당신이 섭리해 가신다라고만 믿어져 버리면 그러한 인간적인 말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해서 하나님은 절대 나 안 버린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성경신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로 주었어요.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려고 주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시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 내가 전할 것도 아니고 깨닫게 하셨으면 이 진리가 확산되게 하시려고 깨닫게 했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답답해요? 이 말씀이 확산이 안 되면 박 목사가 답답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저분이 답답해요. 이거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를 이 동양사회에 좀 세매우선에 살고 있는 영역 속에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를 펼쳐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켰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박영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 알았어요. 묘시를 하든 내쫓김을 당하든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 안 할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의 태도란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절망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